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8장 우리 1절부터 그날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부터 4절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놀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여러분, 영미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나오는데요.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죠. 7장이 되면 6장, 7장이 되면서 교회 일이 많아지고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7 집사를 사도들이 이제 세우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설교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침 또 우리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사도행전이 정말 사도행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권능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에 은혜가 있고 교회에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 그 교회에게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박해,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죠? 흩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온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져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권능이 임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과 함께 그 증인이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른 교회가 개척되어져. 저희는 오늘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로벌 기독교회를 세우셨을 때 청주라는 작은 도시에 세우셨습니다. 2011년 9월 24일 창립 주일인데요. 원래대로 하면 올해가 7주년 기념이에요. 제가 벌써 목회를 오래 했더라고요. 2011년부터 올해 9년 차예요. 안생년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두 달 쉬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6주년입니다. 2년을 까먹었어요. 왜냐, 청주에서 시작된 교회가 2년 후에 홍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8장 1절 말씀을 좀 짧게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 또 영상 보고 파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원하는데요. 상황적으로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는 좋은 게 아니죠. 박해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거의 10,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남성만 3,000명 이상이 회심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런데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되죠. 외부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결석을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박해라는 외부적인 그 부정적인 상황 이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개척이 돼요. 긍정적으로 개척이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개척이 되느냐.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요, 부정적인 이슈로 개척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가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장로님들이 어려움이 있고, 상황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죠.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개척되죠. 저는 부정적 교회 개척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이 성경 말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내가 세운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될 때 단순히 예루살렘 지역에 세우는 교회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박해를 통해서라도 너희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슈 때 우리가 서로 시험을 들고 목사님 막 이상한 횡령하고 횡령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몇 명의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갔는데요. 네.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앞에 불만 좀 여기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누구죠? 제자,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은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의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에 1970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샌드, 보낸다는 말, 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도록 어떻게 되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제가 PPT를 순서를 오늘 읽었던 여러분은 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머리머리합니다. 이해하시고 이 사도적 공동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흩어진 공동체, 이 공동체, 보내받은 공동체의 정의를 좀 내리자면 공동체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과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도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아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처럼 선교를 실행하는 공동체라고 보면 돼요. 선교가 뭐냐?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사도적이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교를 같이 보는 거예요.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교적 공동체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는 시작부터 우리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는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내시고 장기적으로 보내고 또 다른 교회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 비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이 아니라 보내시는 개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8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 선교와 교수님께서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런 책을 쓰면서 좀 레디컬하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 없이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예. 즉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웨슬리 뉴기빈이라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 40년 동안 미국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갔다가 본국에 왔는데 자기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그 나라와 갔다 와서의 나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선교지보다 복음이 더 필요한 곳이 자기 고국이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만든 여러 가지 선교적 이론을 선교적 교회론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없이 교회일 수 없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저는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학자와 선교적 교회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비전 교회 선교론에 교회론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쭉 보시면 잘 보이세요? 제가 한번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일까봐. 안 읽히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언제나 선교와 함께 존재해왔고 선교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선교를 통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외향적인 확장을 위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 무슨 말이죠? 박해 안 받으려고. 사도행전 8장에 주님이 우리끼리 좋고 예루살렘 머물러 있어 어떻게 되죠? 우리끼리 막 이렇게 홍대에서만 좋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끼리 좋은 거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좋아야지 선교가 시작돼요. 우리가 서로 안 좋으면 선교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으로 보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곳으로 파송하고 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선교는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과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진 대형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유대 앞으로 세워진 안디옥 지역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는 막 무한대로 성장하는 그런 메가처치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죠? 예루살렘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 땅까지 흩어지는, 파송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박해라는 아픔, 더 이상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 성전으로 모인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회당 중심으로 모인, 성전 중심으로 모인 그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막 쓴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하려면 빌립보서 이야기죠.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부터 전해지는 그 이야기. 여러분, 선교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막 7집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가서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거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이렇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 난민 사역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병원 세고 등등 NGO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선교는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교회 중에 몇 명, 이 5명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요. 그들이 뭐죠? 주님을 섬긴다는 말 서비스 예배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누가 파송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죠.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교회에 운행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따로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는 사람. 그건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또 금식해요. 그리고 뭐죠? 손을 대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뭐죠? 안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교회가 따로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안수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 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소속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혼자 다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느낄 때가 많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힘든데,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따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선교사님 화성 예배를 구할 다음은 누구지? 난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동사 일을 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말레이저를 부르시는, 누군가는 홍대로 부르시는 거 아닌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꾸 청주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홍대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 몇 명이서 여기 홍대로 오게 되고 자신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숫자는 훨씬 더 청주가 많은데 제가 목욕해야 될 대상이 훨씬 많은데 그 5명의 그 영혼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홍대에 대한 마음이 좀 끓게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과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내적인 태도가 뭐죠?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전혀 선교사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또 이상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예요. 선생님 목회할 게 아니라 제가 본 거예요. 너희 마주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목사님 보면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한 직업 1순위가 저는 목사였어요. 제가 목회하고 목사하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성경 아니야라고 말할 때 조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성교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성교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센터처치라는 책을 보면서 목회를 제가 이제 이 센터처치의 제 목회론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 개척은 도시의 신자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회라는 전체 몸을 갱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을 통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성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것도 역동적이고 광범위한 교회 개척만큼이나 꾸준한 학교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티켈러가 얘기했지만 이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왜 또 교회가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교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티모시 켈러가 얘기한 교회 개척이야말로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 우리 전도 잘 안 하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게 뭐죠?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신명기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교회 개척 잘 하시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형류해주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을 교회 개척을 통해서 전도를 접근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새로운 교회는 15년 이상 된 교회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어떤 그룹, 제가 오래교회 하고 있잖아요. 1년 만에 배가 됐어요. 8명 정도 보이거든요. 연령이나 이주민들, 지금 우리가 어저께 선넘새 난리 났어요. 할렐루야. 네. 6월 9일날
지금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목회하는 어떤 분이 저희 페이스북에 올린 국제교회 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를 동참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령대가 이주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거. 한국에 있는 500만, 앞으로 2030년이 되면요 500만 이상의 이주민들이 한국에 있을 거예요.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 정도 내다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10%에서 2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다음 세대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역사가 30년 이상 되면요 교회는 관심을 내부 구성원에만 집중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속으로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매주 보잖아요. 지겨울 때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한 30년 보잖아, 30년. 내가 이제 선교단체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원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형제 웃었잖아. 한 5년 됐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한 달에 안 봐도 좋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따지고 다니고. 오해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뭐 모든 게 다 용납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5년 정도 되면 그러는데 한 30년 되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 있잖아요. 자꾸 내부 구성원에만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있는 한 30명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한 60살, 90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만 있어 계속. 재앙이에요, 재앙.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할까요? 야, 무슨 나도만 하면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교회가 그러거든요. 한국 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 모든 예산이, 교회 모든 에너지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이 없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의 본질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결과적으로 교회 개척 여행이었고요. 바울의 선교 메시지는 뭐죠?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의 전략이 뭐냐? 전략이 교회 개척이었어요. 복음을 통한 교회 개척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세 가지. 복음을 통한 도시의 교회 개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내용이 많아가지고. 팀켈러가 적용한 이거 정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도시에 살고 싶은 젊은 사람들, 학생이 있고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있고, 홍대와 신촌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요, 선교 대상지이고 믿음으로 구원된 도시의 대학생들은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트라는 말에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도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영향을 발휘하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많은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도시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만든 전략이 도시교회 개척이에요. 접근 가능한 미정도 정도. 엄청난 수의 새로운 이주자들이 급성장하는, 대한민국은 이것을 예외에 둘 줄 알았어요. 단일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지난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급속도로 바뀌고 그 중심에 하나가 홍대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희 금요기도회 때 ISF라는 국제 유학생 선교단체 대표가 왔는데, 이분이 연남동 되게 오랜만에 처음 왔대요. 연남동 처음 오고 홍대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깜짝 놀랐대요. 홍대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줄이야. 나는 국제 유학생 선교단체 하는 대표가 그런 말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뭐 하시는 거야? 내가 놀랐다 이제. 서로 놀란 거죠. 이렇게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성황대에 그 경영학과 교수님이 수업 강의를 오픈했는데 104명이 수강 신청했는데 그 중에 101명이 중국 유학생이었대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캠퍼스 안에는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4분의 1,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의 유학생들이 캠퍼스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 살기로 해요. 취업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도 정도 아직 복음이 필요한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유학생으로 이주민들로 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속할 수 있는 많은 이유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접근 가능한 미저도 종족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동체라면 풍성한 추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국제교회 우리가 개척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속도보다 더 많은 속도의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별로 힘을 안 들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교회 개척, 교회 성장론으로 봤을 때 엄청난 추수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을 안 들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빈곤층이거든요. 빈곤층은 도시에서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세계 대다수의 빈곤층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문화적 엘리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대학 나오셨고요, 석사하셨고요, 박사하셨고요, 다 엘리트들이에요. 본인이 아니시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엘리트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구제사역, 사회사업, 어떤 이렇게 사회운동하는 그런 일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년대 도시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도시 빈민 선교였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히 재정적으로 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들을,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가 중요하고요. 도시는 뭐냐? 도시의 정의, 도시가 뭐냐? 도시와 시골. 그럼 뭐 시골 가는 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도시의 정의가 뭐냐? 복음 사역을 이끄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토양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다원주의적이고 비종교적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복음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일해야 한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도시교회 개척학교 강의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이제 혼자 딴 거 한다고 할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칠게요. 운동은 뭐냐? 교회가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목표는 개의 교회의 성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드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글로벌 비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글로벌 비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해요. 그러나 그건 잘안타는 거 제가 인정하거든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파송을 받고 일터에서, 선교지에서, 도시에서 주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이 개념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위대한 교회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델은 정말 엄청난 수의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난 교회가 성장하면 그 지역,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운동이 목표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예로 믿음의 교회가 있는데요. 자기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2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일시적인 기념사업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발적인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멘토링과 코칭이 있는 교회 개척. 시티 투 시티는요, 교회 개척 사역을 총괄하는 사역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비전 교회가 도시 사역 선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멀티 사이트 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MVP 선교회에서 제가 글로컬 교회 개척 학교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는 도시교회 개척 학교를 통하여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비전으로 저희 월요일날 5명 정도가 등록했어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성도 중에 한 명과 또 외부에서 한두 명 정도. 만약에 10년 동안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3일짜리 세미나를 해서 한 명의 선교사가 교회 개척가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적어도 5개에서 50개에서 100개의 교회가 개척될 거라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10년 동안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매달 1회 정도 또 1년 동안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팔로워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 개척 노하우를 하고 저희 홍대 8개 교회 중에 2개 교회와 함께 일을 같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홍대 안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지기 원하는 교회 개척가들을 훈련하고 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들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센터 처치를 옮기는 오주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고 같이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훈련과 코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개인적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것과 복음을 교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교회 사역이 복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혜받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잘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복음적으로 이끌고 운영하는 것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도시에 세워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낳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의 교회를 들여지는 도시에 그런 개념이 복음 도시 운동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그런 또 다른 열매와 운동들이 일어나길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우리 영상 보고 우리 선교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파성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